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화평하게 한다. 예수의 피가 하나 되게 한다. 예,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의 피가 화평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화평함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한다. 예,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화평입니다. 또는 하나됨입니다. 헬라어로 화평이 뭐냐 하면은 에이레네란 말인데요. 에이레네.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다, 화평이다. 또 15절에도 보면은 그가 한 세 사람을 지어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를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관계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화평 혹은 평화 이렇게 됩니다. 화평, 평화. 그러나 이 관계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평케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누구와 누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다음, 예수의 피가 내 개인에게 임하면은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예수의 보혈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제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때에, 또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여기 순서만 바뀌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7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7가지 상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육체로는 뭐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즉 껍데기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게 참 번역이 참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옛날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또 번역을 또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할례자라고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치러 이렇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놈들이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모독하고 이런 말을 하지요? 할례가 없다. 무할례자라 이런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데 무할례자란 말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대표자 아래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누구 아래에 있고 아담 아래에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아래에 있든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물론 뭐 우리가 다 죄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죄는 짓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저주 아래에 있었다. 또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그 다음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밖에 있었다, 외인이다. 그 다음 뭐도 없고 뭐다 없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진짜 불쌍한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까는 이제 그때의 너희는 이랬지만은 13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를 말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기 난 이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성전이죠. 성전. 그 전에 그 성막이 있었을 때는 그 성막은 아예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전은 마당을 여러분 여러 개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구인데요. 동쪽입니다. 동쪽 입구가 이제 들어가는데, 동쪽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서 두 계단 올라서면은 여기서부터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유대인이지만 여자들,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계단 2칸 올라서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들의 뜰이 나옵니다. 거기서 2칸 더 올라서면은 거기가 이제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사장들의 뜰이죠. 그리고 헌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함.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여인들은 또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뭐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방인은 헌금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이나 창기나 뭐 미동 이런 사람들의 돈은 받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냥 멀찍이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멀찍이 보고요,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것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왜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이스라엘 백성 빼고는 하나님과는 다 원수된 자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가까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얼굴 마주 볼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까워졌습니까? 안 가까워졌습니까? 진짜 가까워진 거죠. 증거 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증거고요. 증거 있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 증거고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증거고요. 증거 있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말이고요. 휘장은 말 그대로
너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돼. 이리로 들어오지 마라.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이게 휘장인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에 쭉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초청입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들어오라고. 지성소로 들어오라. 들어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 진짜 가까운 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 죄가 해결된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되었다면 14절부터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뭡니까?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화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화평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담이 있었죠. 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고 택함 받았다 하고 그 선민이란 그러한 미명하에 이름하에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개 취급했습니다. 개. 실제로 개라 했습니다. 개. 이방인들 지나가면 개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무할례자라 막 욕하고 소경이라고 욕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LA 재수 없는 놈들. 그래, 너가 팔뚝 굽다 그래. 이러면서 막 싫어하고. 막 서로 원수같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뭐가 있었더라?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 이 원수된 것을 부추기는 주범이 뭐냐? 뭡니까, 주범이? 그 뒤에 보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법조문으로 쓴 계명, 율법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만 원수되도록 몰아간 주범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도 여러분 그 안에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는데요. 이거 옛날에 한번 배웠지요? 잠깐 옛날에 한번 배웠습니다.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수요일에 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예. 자, 이 중에 시민법, 도덕법은 제껴놓고요. 의식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자, 안식일 제도, 제사 제도, 음식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에 해당되거든요. 이 의식법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찢어놓고 갈라놓고 이렇게 원수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부정한 짐승 이야기죠. 레위기서 11장 또 신명기 14장 이런 데 보면요, 먹어도 되는 그 깨끗한 그 짐승이 있고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종류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이거 여러분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것을 유대인들을 안 먹는 거라 이거. 야,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노 안 먹는다 우리 그런 거. 아니, 먹는 게 교제인데 그렇잖아요. 밥 한 끼 하자면 먹는 게 교제잖아요. 그런데 교제의 자리에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도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된다. 사이다 주라, 사이다. 자연적으로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의식법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라 그러고, 또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 그럽니다. 지금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을 때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오고 싶어도 성전에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딱 갈라놓고요.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이러면 헌금도 못 내게 합니다. 헌금함을 딱 치워놔. 여인들의 뜰에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여러분, 자기가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헌신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바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이걸 여러분 안 받아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보겠다고 자기 딴에는 정말로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 보겠다는 이 행동들이 어떤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 제도라든지 음식 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찢어놓고 갈라놓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안식일 뭐 이렇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 절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요, 항상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아십니까? 초막절을 아십니까? 그거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또 뭡니까? 할례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3대 약속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주셨잖아요. 3대 약속의 첫 번째가 큰 민족 주겠다. 두 번째가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사제도. 제사제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흘린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짐승들이 그 피 흘려간 그 짐승들의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식에 관한 이 율법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올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폐하신 겁니다. 다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될 만한 조건들을 다 뭐 해놓고 없애놓고 그 다음에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 유대인에게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들 그 심령에 쏙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해 주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은 뭐 땡큐지요. 하나님 아리가또, 하나님 땡큐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받은 줄 알고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자기들한테만 부어진 줄 알았던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 가정에도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기들하고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막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사들이 막 풀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라. 입이 막 찢어지면서 이러는. 그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이방인들의 죄도 깨끗하게 하셨나? 그 논쟁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셨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나누어졌냐 하면은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냐 안 깨끗해졌냐,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나누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서로 같은 길끼리 만나야 좋아. 서로 통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같은 유대인을 하더라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안 통하는 거라. 이게 안 통해. 같은 민족끼리라도 깝깝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을 하더라도 유대인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통하는 거라. 이 뭔가가 여러분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깝깝합니다. 여러분. 진짜 깝깝해요. 말도 안 통하고요. 율법적인 이야기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는 막 했었고, 성령 받은 사람만 깝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도 깝깝하긴 마찬가지라.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만나면 기름 부음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병 고침이 어떻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구름 떠다니는 그런 같은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게,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하기 안 돼.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나누어졌냐 하면은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례 받은 자, 안 받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예수 영접한 자, 안 한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자, 해결 안 된 자, 성령을 받은 자, 안 받은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고 여러분 그냥 그런 교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갑갑합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도 갑갑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한 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한 세 사람. 여기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우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었을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지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해쳐 모여서 새롭게 하나가 된 사람.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세 사람.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야.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냐, 그 증거이신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성도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마디 말을 섞어 보니까 뭔가 이상해. 분명히 교회에서 만났고 교인인데,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같은 성도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이야기를 해도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깝깝하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야기 하는데도 전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 당신들 성령은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라. 아, 왜 이 깝깝한 대화가 이어지는지. 아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그러니까 깝깝할 수밖에.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만났으니 대화가 안 되는 게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하고 전하고 계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니,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밖에 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 특이한 게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성경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사하시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성령 하시는 일은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4장 3절.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성령 방해죄.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가족을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커녕 뭐 하나님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야훼란 말조차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막 주님, 아도나이 이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 야, 아버지라 해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 그럽니까?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처음 만났는데 형제라 그러지? 자매라 그러지? 이해를 못 하죠.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른답니까, 여러분? 신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고 신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눈치 빠른 사람은요, 요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거 하나로 다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면 다 풀어버려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죄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죄가 소멸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가 소멸되고 소멸은 됐습니다. 소멸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몰라. 유대인도 모르고 이방인들도 몰라. 그래서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알려줘야 되니까.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오셔서 이 전도를 주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란 것은 이방인이죠. 또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건 유대인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은 복음을 전하셨으니. 평안은 이루어 놓았지만은, 죄는 소멸해 놓았지만은 아직 소멸된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오셔서
전도를 주도하셔서 이방인한테도 너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의 피로 해결됐다 알려주시고, 유대인한테도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 계속 증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화평도 여러분 진짜 화평이 있고 가짜 화평이 있습니다. 진짜 화평은 뭐고 가짜 화평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34절,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뭐 검을 주러 왔다니, 싸움 붙이러 왔다니, 불화하도록 왔,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짜 화평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제일 큰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동생들이 막 와가지고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했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믿은데도 화평이 안 오고 불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달랑 혼자 믿는 분들 있지요. 나 혼자밖에 안 믿어. 온 가족 뭐 아무도 안 믿고. 달랑 혼자 믿는 사람들 보면은 가족들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뭐 불화가 일어나고, 뭐 너 때문에만 안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핍박과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움. 그때 물러서면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는 가짜 평안이죠. 가짜 평안. 그럼 뭐예요? 갈 데 없이 지옥 가는 거죠. 평안을 위한다면 갈 데 없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있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자꾸 핍박한대. 그래서 너무 반대하니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어머니 지옥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가짜 평안이죠 뭐. 그게 무슨 진짜 평안이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요 정말 이 땅에 살 때에 평안하게 살았어요. 진짜 평안했어요. 그런데 가짜 평안이었어요. 이 사람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부자였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그 앞에 뭐 나사로가 뭐 거지 나사로가 살았지만은 핍박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괴롭힘도 없었고 그러고 살았어요. 부자가 내 운명인가 보다, 거지는 거지의 운명인가 보다 그냥 살았다고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해코시한 것도 없고. 그런데 지옥 가잖아요. 가짜 평안의 결론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언제 깨달아요? 언제? 지옥 가서 깨달았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땅에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게 평안입니까? 가짜 평안이죠. 부자에게 진정한 평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가지고 노크하고 여러분 고난이 와서 정신 차리든지 질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리든지 복음 들어야죠. 복음. 하나님 없는 평강은 평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 좀 많이 나와서 반가워요. 그 아침에 늦잠이 오죠. 늦잠 오고 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늦잠 오면은 늦잠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첫째, 분노하는 거. 막 소리치고 세상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가장 쉬워요. 반응 가장 쉬워. 둘째, 도피하는 거. 피하는 거예요. 뭐 피해버리면 되죠. 교회도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피해버리고 내 안 가면 되지. 피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셋째, 타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타협하면 뭐 어려움도 아니지. 분노, 도피, 타협. 그러나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뭐냐? 끝까지 싸우면서 영적 투쟁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누구겠어요? 피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지. 예를 들어서 뱀 같은 시어머니가 있다 칩시다. 똑같아요, 여러분. 핍박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분노, 도피, 타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투쟁하는 거죠.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지혜입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을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싸우며 나가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여자분들 동의하시죠? 남편하고 안 싸우면서도 피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분노해서도 안 되고 도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면 지혜가 안 돼요. 지혜가 안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같이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이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아니 지옥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부자는 그 해답을 지옥에서 찾았어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죽음 너머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이 땅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못 내려놓고 있던 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투쟁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너머서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고 우시잖아요. 죽음 너머의 관점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여러분 안 보입니까? 죽음 너머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알아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봐요. 여러분 왜 안 풀리나. 자 18절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겠지요.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된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름을 붙이자면은 교회라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을 입은 자,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는요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죄 문제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을 예수의 피가 가까워지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 화평을 넘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성가족이 되게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여러분 원수지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싹 소멸해 주시고 소멸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고 한 아버지 같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믹서로 확 섞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깨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맨 끝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교회는요, 예수가 그의 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은 온 세상 천지를 말하죠. 온 세상. 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다.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좋은 것을 이 만물에 막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 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다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사회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교회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됨을 깨지 마십시오.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은혜, 하신 것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싫어하셨죠. 정말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 교회에서도 보면 앉아서 맨날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하고 떠들죠. 자기가 옳으니까 말하잖아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 안 할 텐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해요. 바리새인 같이 지적하고 상처 주고 교회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는 입 좀 다물고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또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어른인데 하면서 자꾸만 말하게 되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기는 항상 옳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인간들.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책 제가 참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이제 그 기착지가 아니라 그 중간 기착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서. 그 이제 뭐 면세점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쿠키를 하나 샀어요. 쿠키, 비스켓. 자기 먹으려고. 짐을 놔두고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 쿠키를 먹고 있는 거다. 그 자기 쿠키를. 기분 상하죠, 그거. 기분 상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그냥 참았어요. 또 전화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또 집어 먹고 있더래요. 참 기분 상하죠. 이 아저씨 뭐야?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남의 쿠키를 허락도 안 받고 먹나? 그러면서 막 눈을 째려봤어요. 저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눈 큰 사람이 째려보면 좀 보이잖아요. 째려봤어요.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 됐어요. 둘이서 먹으니까 금방 먹죠. 빨리 없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보더니 씩 웃더니만은 반을 쪼개가지고 자기 하나 주고 나머지는 제가 홀라당 자기 집에 넣더래요. 그래서 이걸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남자 눈을 막 째려보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속으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앉았어요. 이제 좌석에 앉았대. 좌석에 탁 앉아 이제 속을 막 사기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자기 핸드백을 탁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자기 쿠키가 그 안에 있더래요. 자기 가방 안에. 아까 그건 그 남자 거였어요. 자기가 뺏어 먹고 놓고는 그때 생각이 이제 책을 쓴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대요. 이제 막 얼른 근데 사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게 내 쿠키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건데 저 사람이 왜 먹나. 그래서 막 화를 냈죠. 속상해하고 저 인간 죽일 놈 하면서. 그런데 그 남자는 얼마나 착한 남자였어요. 자기 쿠키를 이상한 여자가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남은 그 반 쪼개가지고 그 주면서 얼마나 배고프면 거지 같은 여자가. 그래서 주고 갔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실은 누가 더 의인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기만의 그 쿠키에 대한 상처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오해하고 누군가를 막 째려보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자기 가방부터 확인해 봐요. 자기 모습부터. 자기 가방부터 열어보라고. 네? 알게 모르게 깨닫지 못하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머리 안 도는 사람들은요,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요. 억울하다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틀렸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분노하는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이래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함 때문에, 교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분노 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부조리가 많아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만에 있어요. 다들 교만에 있어요. 잘 보면 전 국민이 다 옳아요. 지나간 사람 세워놓고 딱 물으면 다 자기가 옳대. 네? 자기 자신 옳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까지 자기는 옳고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막 화나고 있대요.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너는 왜 그러냐 분노하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목사도 막 분노하고 여러분 목사가 또 성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막 분노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의 피 보혈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에요. 또 책. 오늘 책 이야기 좀 하는데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목이 길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람들 조사를 다 해봤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첫째,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고 고치려 한대. 항상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한대. 똑똑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문제가. 저 사람 문제가 뭐다, 저 사람 문제가 뭐다. 나를 고치지 않고 항상 상대를 고치려 한대.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나, 분노에 있어. 교수나 학생 같으면 이 학교가 왜 이 꼴이야? 성도들 같으면 이 교회가 왜 이 꼴이야?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왜 회사가 이 꼴이야? 자기 빼놓고 다 문제가 있어. 그걸 고치려고 하는 또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에 말하는 거, 언어의 대부분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대. 그것을 향해서만 말을 하고, 모여도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전화해도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카톡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아,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여러분 보면 특징이 똑똑해. 능력이 있어. 잘 봐, 문제점. 그런데 하나같이 불행해.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똑똑한 눈을 가지고 나를 좀 바라봐.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치려고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고치면 다 행복해요. 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를 나를 향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고치는 데에 사용하거나 남을 축복하는 데에 사용해요. 남을 축복하거나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행복해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 똑같은 언어를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남한테 사용하면 다 분노해 있어요. 다 억울해요. 다 불행해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어도 나를 중심으로 믿어요. 내 기대, 내 뜻. 내 기대는 여러분 보나마납니다. 여러분 내 편안한 것과 내 유익이죠. 내 기대대로 되면은 잘 믿는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러고.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기대대로 돼야죠. 내 기대대로 돼봐야 그 여러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오늘부터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 피 여러분 받았어요. 그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줄 알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알고, 주님 예수의 피를 내게 뿌립니다.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짓된 자 죽여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